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41절 말씀부터 48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로마서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의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상당히 강력하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누구를? 하나님을,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막 우리가 뭐 신비의 현상을 통해서 뭐 하나님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누구 야야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음성을 막 이런 음성 들으려면요 보통 40일 금식 100번 하셔야 돼. 농담으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 속에서 내 귀가 열려지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40일 금식을 100번 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겠어요? 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이 자세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어요? 만약에 들려줬다면 그분들에게 들려줬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미혹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영적 자태가 열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주겠어요? 들려주고 준다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그 영적 눈과 영적 입술과 영적 귀와 영적 마음이 열려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그릇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이걸 샴마라 그래요. 청종하고 집중하는 거.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깊은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하면 세밀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가 죽었대더라 이 소리를 듣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가 들려져요. 그 속에서 나하고 이 말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사실요, 뭐 죽었댔더라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붙었더라, 성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올라오더라 이 말씀만 들었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의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왜? 영적 귀와 자세가 되어 있어요. 배사에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자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이 정말로 좋은 바탕이고요. 그런 밭은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때나 던져놔도요 막 주렁주렁 맺어요. 60배는 기본, 30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60배고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받으려고 해요? 100배 받고
만배 할 때까지 기다렸구나. 만배도 받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거야. 왜 애게 30배, 내 그릇이 30배밖에 안 돼요? 60배, 아이 그것도 아니라고요. 최소한 만배는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멘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 하여튼 다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오늘 이 시간도 있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드나미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라클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반복이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사기 지금 이제는 이거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기 끝나고 룻기 나가고 사무엘상하고 나가면 거의 사무엘상까지 하고 다윗상 세워서 역대 왕조가 갈라지는 것까지 해줘야지 사실은 신앙의 성경의 기초를 바로 다 세운다고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온전하게 다 못 해줬어요. 사실은요. 굵직굵직하게 넘어갔지. 한 절 한 절씩 제 성경 제 노트가,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이게 타이핑을 손으로 잘 못하니까 일일이 다 펜으로 써요. 제가요 볼펜을 한번 모아보려고 그래서 다 쓴 것을 꽤 되더라고. 쓰고 단 걸 모으고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1장부터 해가지고 다 썼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써가고 있으니까 신약 써가고 있죠. 써가니까 꽤 되더라고. 이게 모아놓으니까. 그걸 자랑하려고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이쪽 부분만 설교 듣고 제목 설교만 듣고 이렇게만 듣고 강해라는 설교를 거의 들을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살면서 창세기부터 기본적인 성경의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의 바탕이 바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고민하는 것은 제가 일찍 좀 했으면 여러 번 해줬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일찍부터 처음부터 우리 이바울 전사님은 하여튼 이 말을 명심하고 실천하면 기적이 될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창세기를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빼놓지 말고 묶어서 제목으로 가지 말고 계속 다 하고 3번만 하면 이제 세계적 강사 된다고. 3번 이상만 하면 강해 설교를. 대부분요 제목 설교가 편하거든요. 이게 준비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에요. 자, 지금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요, 지금 그 레위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 레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 사람이 그걸 수용하고 이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그것을 다 순리대로 처리했으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들같이 사사시대의 이들은 다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아. 자기 기준이 맞고 자기 생각이 성경도 내가 이런 게 맞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성경의 기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돼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몸으로 만들라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그 레위 사람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조그마한 사건에서 이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반 온 집안이 이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싸움이. 사실 레위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야 그거 기부할 사람 불량배들 내놔. 사실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우리 지파가 사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법대로 처리해라라고 내놓았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가 뭐냐면 마귀는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꼭 자기를 합리화시켜. 그래서 옛말에 공동묘지 가면 다 이유가 있대잖아요. 다 억울하대. 다 저기 들어가 있는 분도요 다 억울하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형량을 왜 6개월만 때리지 7개월 때렸냐고 억울하대. 다 억울하대요. 여러분 보세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시인하면 되는 걸 시인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는데요. 아니 내가요 이래서 이걸 뭐예요? 합리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귀는요 그때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는 그때 나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 묶여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혀서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도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정하니까 마귀가 나가니까 그때부터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굴욕이 있어서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가 해주고 싶어도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시인을 안 해요. 그것은 결국은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을 망정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맞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속성으로서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십시오. 지금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 솔직히 베냐민은요 동생 막내 동생이라고요. 베냐민 지파는 11지파 형들하고 막내 동생하고 11지파 그 수만 40만이라는 군대하고 2만 몇이라고요? 네, 26,700이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막 답을 가르쳐주면 이게 또 부정이라고 얘기할까 봐서. 싸움이 안 되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숫자도 문제고 이 숫자도 문제라고요. 그 형들도 문제고 이것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40만이라는 군대가 연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도 남아있고 속썩이는 블레셋이나 7족 속들을 멸하는데 그 순간입니다. 순간. 이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40만 명이 연합해가지고 그들을 밀어버리면. 그런데 그때는 안 하고, 그때는 안 싸우고 사소한 것에 연합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소한 것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그들이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인본주의를 버리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결제자로만 부르는 신앙의 모습이, 죄송해요, 여기는 없지만 우쪽으로 할게요. 밑에 쪽은 또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쪽에는요 거의 80% 이상 인본주의, 하나님을 결제자로 부른다니까요.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이거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이것 좀 성공시키세요. 하나님이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 치고요, 말씀은 갖다 붙이기를, 정말 갖다 붙이기를 잘하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대거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유 대단하지. 기도 실력이.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고 했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결제됩니까? 말씀을 또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붙여. 자기 자세가 되지 않고 근본적인 신앙의 잣대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결제자로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건이 다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자기를 하나님 앞 뜻에 맞춰서 내 것을 포기하고 확실하게 버린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던져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표현을 내가 가졌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결제자로만 자꾸 불러다 끌어다가 하나님을 해달라고만 하는 신앙의 이 모습이, 이 사사시대의 이들의 모습이,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만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두 번째도 가지만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허락은 받았어요. 치라고 갔는데 또 치는 거예요. 왜 져요? 허락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깨달은 게, 그래도요, 제가 이들이 이 베냐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요 감사한 게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 하고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였었구나. 이게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회개하고 전부여 흠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정말 나는 정말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막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금식하고 회개하니,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립니다.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말씀 앞에, 제사장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그 전쟁에 승리로 너희를 붙여주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져도, 그들이 그렇게 불순하고 지 맘대로 살았고 자기 멋대로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들도 받아줬다면 하나님이, 저들보다는 내가 더, 여러분이 훨씬 낫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훨씬 낫. 저들도 받으셨는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 어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울 방법도 가르쳐줘요.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매복시켜, 그 다음에 유인조를 만들어,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와,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들이 싹 성에서 나오는 중에 한 10만 정도는 성에 들어가가지고 성을 다 불질러버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승리를 했고요. 그 승리한 내용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10만이 그냥 유인조에서 군대가 베냐민 집에 막 쫓아가니까 복병이 나와가지고 사방으로 둘러싸가지고 이미 그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쫓아갈 때는 저거 별것도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한테 2번이나 맞았어. 그러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쫓아가서 이번에 다 전멸해버리니까 다 가자. 그러고 나갔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전략에 그들이 꾀임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그들이 25,000명, 25,100명이 몰살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싸움이 한참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기 성 쪽을 딱 돌아보는데 그 성 쪽에서 막 하얀 연기가 잔뜩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불난 거예요. 이것은 성이 함락됐다는 시간. 갈 곳이 없어요. 그쪽으로 돌아가봤자 죽는 거예요. 왜? 거기도 군대가 있었거든. 그러니 우리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패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뒤돌아볼 때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어요. 자, 4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돌아섰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전장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성적을 딱 돌아보면서 보니까 다 돌아보니까 연기가 막 나니까 이것은 잠시 큰일 났다 하는 순간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돌아서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자, 보세요. 자기 성이 이제 불타랬기 때문에 성으로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력하게 살 길은 광야 쪽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군세들이 여기에 보면은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각 성읍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 군대가 소집되는데 한 사람은 저기 부산, 한 사람은 하동, 한 사람은 고성, 강원도 고성, 저기 장로님 고향, 한 사람은 저기 아산, 당진, 그 동네에서 다 모이는 거야. 아니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소사, 원정동, 그다음에 오정동, 그다음에 뭐 중동, 뭐 상동 여기서 다 모인 이 군사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군사 누구면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고 베냐민 군사를 말해요. 베냐민 군사. 이 베냐민 군사요. 그들이 광야 쪽으로 다 흩어져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요. 자, 43절 시작.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예, 지금 그들을 베냐민들이 에워싸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추격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쉬는 곳, 추격, 쉬는 곳에서 짓밟는 이 쉬는 곳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도망가다가 막 무리들이 도망가다가 이제 한참 도망갔어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어느 한쪽 지역에 숨어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더란 말이에요. 44절 시작.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예, 다 군사가 18,000명이 죽어요. 18,000명. 예, 45절 시작.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예, 지금 그들이 몸을 돌려서 계속적으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첫 번째 죽인 사람이 몇 명? 18,000명. 거기가 어디요? 림몬. 그 다음에 기돔에서는 몇 명 죽었어요? 합이 더합이. 몰라도 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산수는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잘해래요. 왜? 동계산에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18,000명하고 2,000명, 2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46절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자, 지금 뭐 이미 전장은 25,100명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었고 어떻게 전사했던가 구체적으로 18,000명, 그다음에 뭐 5,000명, 그다음에 2,000명, 그다음에 즉 이렇게 15,000명이 다 용사했더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결국은 죽어요. 자기 동족끼리 죽이는 거고 자기 동생의 식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친척들을. 사실요, 이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고 악의 무리를 내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내어놨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의 속성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와 손실과 가정의 파탄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렇게 40만 명이 나와서 움직이고 식량도 그렇고 여러분 전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자, 47절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네, 광야로 또 도망가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요, 에덴 동산에도 숨어, 그 숨을 때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이 다 아는데도요, 숨어가지고요, 저 없는데요, 연구 없다 막 그런다니까. 아담 없다 이거예요. 머리만 쳐박고 없는데요 그런다고 하나님 모르냐고요. 꽁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살려고 다, 지금 600명이라는 숫자가 광야에 숨면서 약 4개월 석 달 동안에 지냈더라.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예, 추격을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성읍으로 들어온다게 남은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까지 그냥 다 완전히 싸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편의 전쟁 영화 같지만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 말씀 나오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자기만 죽는 거예요? 다 죽잖아. 자기 애도 죽고 애기도 죽고 다 죽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시인하고 내놓았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한번 무릎 한번 꿇으면 끝났을 걸.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요, 이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밖에가 아니라 이방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가, 나를 시인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이제 아침에 새벽 2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지금까지 못 잤어요. 안 일어나, 이게 잠이 안 와서 생각을 쭉 하는데, 고난이지, 갑자기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기회야. 요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고난은 기회야. 요겁니다. 내 삶에 아픔이나 근심이나 어떤 무거운 크고 적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좋을 때 언제 보여요? 좋은데 뭘 보일 필요가, 안 좋을 때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안 좋을 때, 그래 내가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요. 좋을 때는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는 안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기회라는 말은 나에게 준 기회예요.
해결해 주려고 그 문제를 영적으로 키우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을 알고 또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또 기도로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